계시록 12장 9절부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다 같이 봉독합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꾀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한 번 더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 천하를 꾀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모든 오이쿠메네를 꾀는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가 영어로 보면요, 이거 봐보세요.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가 에이스텐겐. 한 칸만 더. 땅으로가 헬라어에서 다 같이 에이스텐겐.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써요? into the earth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히치건 완전히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어 쫓겼느냐면 지구 into가 아니고 upon 지구 the 위로. earth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어 쫓긴 거예요? 지구의 어디로? 위로. 지구 위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헬라어에서 에이스라고 그러는 전치사는 뭐뭐 위로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전 into the earth 해야 돼요. 지구 속으로 내쫓겠다고 해야 원칙인데 지구라고 하는 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하고 싸움이 났느냐면 용은 누구예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온 오이쿠메를 온 천하를 꾀는 자다. 꾀는 자와 그 다음에 그의 가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다 어디로 내어 쫓기느냐? 에이스텐겐 해가지고 요거를 겐을 얼수로 풀었어요. 얼수로 지구 위로 내쫓겼다 영어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개 속으로. 얼수도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개 속으로 내쫓겼어요. 속으로. 마귀 사탄이나 온 천하를 꾀는 자나 그의 가짜 천사들이 뭘로 역사하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 엮거리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 다음에 이에 일꾼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가장하죠 전부 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로 내쫓긴 거예요? 지구 위로 내쫓긴 것 같죠. 지구 위로 내쫓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내쫓기면 어디로 가느냐? 지구 위로 내쫓긴 건 맞는데 지구 위로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 이 존재는 항상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이들 존재로서는 일을 못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이 자체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지구 위로 내쫓겼다 하게 되면 설명이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 30점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항상 내쫓기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놓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존재로 움직여 나갈 때는 욥기서 1장을 볼 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가장하고 존재를 해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죠. 창세기 3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람을 꼬신단 말이죠. 와서 그 존재로 볼 때에는 그냥 그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 1장에도 사탄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보고 오고 온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사탄은 자기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하지 무슨 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 짐승 속에 들어가 역사를 못해요. 그게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죠. 개 같은 사람, 또 뱀 같은 사람, 또 뭐 늑대 같은 사람. 예.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짐승을 이름을 갖다 붙여 쓰지 개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개는 끝까지 개지.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이들도 가장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와 역사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너희 허물과치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다 같이 풍속을 읽으세요.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죠.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냐 불순종하는 영이냐 하는 그 어떤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다 같이 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가세요? 가룟 유다의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뭐가 있느냐? 불순종하는 영이 있죠? 불순종하는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 12장에서 에이스텐겐 하는 것은 어디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이놈들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행위가 말이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더 이상하다. 10년 전의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년 전보다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나빠져요. 30년 전에다 비교하면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왜 좀 더 완악해집니까? 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시골에 살아야만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으냐? 아니에요. 시골 사람도요. 나쁜 사람들 사는데 굉장히 나빠요. 도시에 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해져 가요. 그건 왜 그러냐?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상태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17절 이하에서 다 같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더럽게 되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걸로 그래요? 그러면 더러운 사람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은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죠? 냄새가 배든 뭐가 배든 배. 근데 그거는 더러워진 거 씻어내면 돼요, 그거는. 근데 씻어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태에서의 사람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려고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저 사람 속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저거 분석을 못해요. 마귀도 제 속을 모르고 살아요. 마귀는 자기 속을 왜 모르느냐면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완전히 분리를 못해요. 그래서 19절 다 같이 봐봅시다. 다 같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자, 증거와 보세요. 해방이니 살인이 손으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죽인 존재가 보이는 겁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세상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만 죽여버리죠? 그 사람의 생각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 구조는 몸에 있지만 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목숨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외선 촬영을 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 몸에서 사람 같은 형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까지 규명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은 형상, 투명한 어떤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게 나오는데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고스란히 옮겨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게 심판이 있다. 뭘 심판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또 심판을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음부나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어디에 나오느냐? 살인하면은 사람 죽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게. 그 존재가 나오니까 죽이는 거예요. 가서. 간음도 어떻게 돼요? 간음도. 저 전부 존재화돼 버리는 거예요. 도적질도 어떻게 돼요? 불란서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 하나 있죠. 빵 하나 훔쳐가지고 종신형을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장발장이에요. 빵발장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빵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빵을 먹자. 존재화돼 버리니까 빵 집어넣었다가 들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겪어보면은 알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릇 사람이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자기 마음을 지켜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걸 배워라. 성경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떨어지느냐? 가라지도 마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농사를 짓는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2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그래서 밭에다가 뭘 뿌렸느냐? 한 사람은 좋은 씨를 심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심었어요? 가라지를 심었어요.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예, 37절부터요.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다 가랐을 같이요.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고,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다 같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데 그게 누구 자식이에요? 이게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뭘로 심어요? 영적인 농사는, 육적인 농사는 눈에 보이는 씨를 갖다가 심죠. 근데 영적인 농사는 뭘 심어요? 말을. 좋은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뭐가 되느냐? 씨가 된단 말이에요. 씨가. 왜 이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나느냐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을 듣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이 자꾸 좋아서 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왜냐? 말이 뭐가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한 것과 마귀에 관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이 좋아서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남자들이요. 그렇죠? 옛날엔 남자들이 여자들 보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 보고 더 해야 돼. 왜 다른 여자하고 얘기하느냐 그런다고요. 다른 여자. 왜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것도 뭐가 있는 거죠, 거기도. 오간다고. 말이 오가는 것은요,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하는 건 뭐냐?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데 마음을 주님 쪽으로 안 가게 하고 자꾸 혈과 육 쪽으로,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혈과 육 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쪽 말이 훨씬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누구 자식 되느냐?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마귀 자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게 자꾸 또 떼어내야 돼요. 이 복음이다 전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알고 보면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다가 씨를 심고 또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도 한국 사람끼리 모여야 재미가 있어요. 가보면.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쪽에 가기도 있다니까요. 옛날부터 말이 있죠.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결혼할 때에 또는 친구를 삼을 때에 생각을 해보고 해라. 생각을 해보고 해라.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해보라. 근데 사람들은요, 한 번 마음을 주면은요, 그 마음 돌이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린다고. 왜냐하면 진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육적일 때는 진리에 속한 말씀이 절대 좋게 안 들립니다. 어느 쪽이 좋아 보인다고요? 육적인 말씀이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돌이키려고 그러면 참 애를 먹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신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기다리는 분이에요. 기다리는 분. 뭐 하느냐? 여유 있게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럼 푹 빠져봐라. 빠지고 난 다음에 실증 날 때 되면 살짝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쩔었다가 거기서 뽑아낼 때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으면요, 전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룟 유다 속에도, 이번 여름 특강에 가룟 유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방법들이요, 참 다양해요. 사람들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방법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그래놓고 흩어져 버린다고요. 흩어져 버려요. 그 흩어졌다가, 우리말로는 흩어졌다가 단순히 나오는 얘기지만 헬라어에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뭐냐? 와서 사람들에게 뭘 넣어줘도, 다른 복음을 넣어줘도 뭘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역사가, 마귀 자식을 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또 사람의 탈을 쓰고 역사를 해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이제 분류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나면은요,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은요, 그때는 사람의 형체는 가졌으나 사람과 연합되어서 역사하는 어느 것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 밑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것이 지옥인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완전히 그 존재와 형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서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장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때가, 그때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고 난다. 그때 사람하고 연합하고 싶어도 연합 못해요. 형상은 가졌으나 연합을 못하고 분리돼 버릴 때가 와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내어 쫓겼다? 다 같이 에이스텐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분규를 일으켜 주실 때예요. 봐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적인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나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다, 어렵다, 못 견디겠다 할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이 멍청해질 때가 와요. 육적으로 가자니 누가 못 가게 해요. 또 성령이 못 가게 하고, 성령 쪽으로 가려니까 또 누가 또 못 가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잡아 당겨가지고 가운데 딱 끼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번 큰 대짜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누가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만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는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은 18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극과 극의 싸움이 나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려가느냐.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제일 재밌는 게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딱 금을 그어놓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막 서가지고 땡기죠. 처음에는요 어느 쪽으로든지 조금 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버티는 시점 가면은 안 움직여요. 팽팽히 땡깁니다. 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제 싸움이 나요. 어느 쪽으로 주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의 소욕 쪽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버티는 선이 있어요. 이것이 짧으냐 기간이 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진맥진하는 때가 와요. 이거. 누가 힘줘야 되겠대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여기서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돌이킨다고요. 근데 돌이키지도 않고 벙벙한 요 중간에 있을 때가 사람이 제일 지쳐버리는 때예요. 그때를 못 넘기면 어디로 가느냐? 육신의 소욕 쪽으로 확 딸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딸려갔다가 우리를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때 딸려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고. 유턴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냐요? 얼마냐 통상.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성령의 소욕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 걸 때까지 좋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면은 이 기간이 아주 살맛이 나요. 우리가. 왜? 자유를 느끼거든. 잡아당기다가 노니까. 하지만 어느 쪽으로 당겨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소욕 쪽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신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참는데 아주 기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는데 마귀 자녀들은 줍니까 안 줍니까?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길 넘지를 못해요. 못 넘어요. 항상 바라다 보고 가는 거예요. 바라다 보고. 그래서 그림의 떡이란 말이 어느 쪽에서 생겼냐면 이 육신의 소욕 쪽에서 볼 때 그림의 떡이란 말이 나오고. 왜 떡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참 좋은데 자기 거를 못 만드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건너서 돌이키게 하고 마귀 자녀는 올라고 그래도 안 돼요. 여기서 부딪히다가 다시 영원히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럼 내려봐봐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자 봐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못 받아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냥 놔두면 하나님 나라는 곳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발음 못하고 끝나버려요. 누가 이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 성령의 소욕은 뭘로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왜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금지할 법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금지할 법이 없고 육신의 자녀로 끝날 사람들은 금지할 법이 있어요. 못 온다고 말해 못 와요. 흉내는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는 오래 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전할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지나간 그러니까 8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몇 년이에요? 85년부터니까 14년째죠? 14년째예요. 그래도 내 생애에서
한국에 돌아오던 90년 말 그때부터 새롭게 나는 조명은 과거의 건 다 달아버리고 없잖아. 한국에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91년 1월 9일부터 한국에서 내가 사역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갈 때 참 한없는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한없는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할 자녀들의 그 형태가 있어요. 이 겉과 이 속의 상태가 다 있어요. 나는 여기 교회 처음 절반 시작할 때 저쪽에 앉아서 저 끝까지 요 절반 시작할 때 이쪽이 교회였으니까 저쪽에 앉아서 끝머리까지 이렇게 의자를 볼 때 하고 이거를 터서 저쪽에서 저 끝까지 볼 때 하고는요 감회가 다른 거예요. 사람 숫자를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커 있는가를 그걸 보는 거니까 감회가 남다른 겁니다. 이제 새 건물 지어서 또 이사 가면은 또 이쪽에서 저쪽이 또 달라지겠죠? 여기보다 한 3배는 클 테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예배실만 한 3배가 될 거예요, 이 건물에. 그러면 저쪽에서 저쪽 끝까지 보는 건 또 감회가 또 다르다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예뻐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예뻐하는 사람, 나도 예뻐해야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해야 되니까 나도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한 겉과 속의 상태가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성격이 무척 급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나도 참아야 되고 나도 인내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혈과 육의 속성이라는 건 참 보잘것없는 거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겪겠지만은 직접 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올 테지만 말씀이 육신화된다고 그러는 사건, 호로고스가 육신화되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직접들 다 확증할 때가 올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나갈 때마다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떠들어도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호로고스가 육신화되는 과정을 직접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지나가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웃고 지나가요. 내가 가르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든다고 그런다면 내가 할 일을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까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만이 개입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지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됩니다. 그래도 어느 쪽이든 큰 소리는 다 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년 말에 한국에 와서 원어 성경 가르치는데 내가 몇 군데를 갔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 들어오니까 난 아무것도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 목사 이제 시작해봤자 별거 있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두고 보자. 하나님 나라는 창대케 하신 분의 역사를 따라 반드시 창대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두고 보자고 난 얘기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보자. 당신들은 한국에서 벌써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 5년 가까운 세월 나보다 먼저 했지만 두고 보자. 나는 내가 받은 바 말씀이 있으니 난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반드시 우리 커진다. 내 얘기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랑과 하나님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나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보면은. 초조하게 뛸 필요가 없어요. 남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만 해나가면은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뭘 이루느냐? 에이스 10 괜히 두 가지로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는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존재가 있고 혈과 육의 형상으로 그냥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해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거는 전쟁터의 노략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쪽에서도 맹렬히 노략물을 뺏어내는 것이고 마귀 쪽에서도 맹렬하게 저희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 쪽에는 뭐가 한 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이게 완성이 되지 않고 불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겨놓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생겨놓고. 하지만 우리는 왜 느긋하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다음에 사흘을 버티질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쪽에 가도 자녀는 반드시 뽑아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긋하게 우리 할 일만 하면 때가 되면 다 빠져나온다고. 이것을 내 의지로 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역사를 따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분규가 난다고. 자, 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느냐? 믿어요.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할 때 반대급부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못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이 있다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돈 얘기 빼면 죽어요, 여하튼. 근데 옛날부터 그래요. 돈 얘기 안 는다는 사람이 돈 얘기 제일 많이 하고, 항상 그래요, 보면은. 돈 얘기를 나는 안 는다 하면 돈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맡겨놓으면 다 처리가 된다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들이 주축입니다. 큰 교회 장로님들이 주축이고, 목사는 지금 거기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이블 스터디 자기들이 하고, 결과, 토론 전부 다 결론을 이제 내가 내주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헌금을 관리 안 하고 맡겨놓느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헌금을 목사님이 사인을 안 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맡겨놓고 어떻게 하느냐고.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아니, 사도행전에도 봐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7 집사한테 맡겼죠. 예수님 12 제자한테 누구한테 맡겼어요? 돈을 훔쳐가든 말든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고. 그러면 우리도 못할 게 뭐냐? 하나님 역사는 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앞으로 두고 봐라. 우리는 그거 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돈을 자꾸 보면은요,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돈입니다, 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붙들면은요, 참 끈적끈적한 게 욕심이에요. 아예 놔버리고 살면 돼요, 놔버리고 살면. 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고 커지면은 세미나도 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나도 이제 녹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역시 교회 자산 못 다칩니다. 우리 저 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 얘기했어요. 그때 장로님이었죠. 임배식 목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앞으로 커집니다. 정말로 커지는데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니까 얘기해요. 교회 재산이 커질 때 돈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난 그때는 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 안 하도록 하면 난 그냥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을 떼어놓고 사역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 쉬운 거 같아도요, 그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임 목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세미나에서부터 학교, 교회 전부 다 다들 떠맡아가고 있고, 정말로 최종적인 사인, 내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 알고 나면 아무 소리도 못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와 나 사이의 묵계입니다. 묵계.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니까 인정받을 거다. 그건 난 인정받고 안 받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보고 어떤 사람 막 재산이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나 재산 부자예요. 나 세상적인 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난 부자예요. 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일단 나도 떠맡은 거니까 나도 부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아버지는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부자일 때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에는요, 전부 외식이에요. 전부 외식. 외식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 외식하는 마음, 거짓된 것을 점점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내 생각만 하고 제3자를 보고 속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야 하는 소리에 속지 말라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왜 그러냐?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요. 두 번째,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나는 돈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평소 얘기할 때 돈 빼놓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돈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나? 자긍하며. 교만하고 자긍은 이웃사촌이죠. 교만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해요. 그 다음 회방이 뭡니까 또?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보면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요, 심한 욕과 심한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싸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를 회방하는 자 위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는 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회방할 마음이 없어요. 시편 37편 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같이요. 불평하여하지 말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하지 말라느냐? 2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잘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화내거나 그들을 회방하거나 하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왜냐? 지극한 평화가, 화평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들하고 속을 같이 쓸래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부모도 거역해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자기를 복음으로 낳아서 기르는 자를 거역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얘기, 아까 오늘 우리 설립 예배에도 그 얘기했지만, 내가 사람한테 배운 건 없다고. 사람한테 배운 게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이나 이거 사람한테 배웠지만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몇 군데를 다녔느냐? 내가 내게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비교해보라고 하니까 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에 가서 5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도 2군데를 한국에 가서 또 다녀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필요가 있어요? 나를 가르친 사람을 들먹거리면 돼요. 아무도 나 가르친 적 없어요. 나는 내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가서 뭘 가르치는가를 배운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어차피 선생이라고 하니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내가 배운 건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뭐 나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는 내가 거쳤던 사람들을요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해요. 왜? 가보면 뭔가가 내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자도 나는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걸 내가 배웠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것이 뭔가를 나는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디를 가 배웠으면 난 고맙다고 하지 욕을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또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원통해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느냐 해가지고 원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저 사람의 속성이고 혈과 육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도망갈 사람인가 결정합니다. 성경대로 아니면 우린 도망가야 돼요. 언제고. 들어붙어서 싸우거나 가다가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은 사람을 욕을 하고 다니느냐 무슨 하고 다니냐, 아, 그 사람이 어떠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압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 규명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것도 내가 평가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참소가 있죠. 참소. 참소는 뭡니까? 저게 참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근거한 참소예요? 무정하고 원통한 상태에서의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고자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와요 이제? 철제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기본 상태가 그러니까 무슨 절제가 나오겠어요. 무절제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싸나워서. 싸나워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개가 개를 보면 알아. 개 코가 멀쩡하지 않으면 멀쩡한 개는 도망간다고요. 왜냐? 제 코도 물어뜯 끼거든요. 그러니까 개 코를 보고 개가 도망가고 사람도 사람 얼굴을 보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선한 거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선한 거 절대 좋아하네요. 악한 건 선한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좋아하며 뭐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과 들어붙어 전쟁하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다음에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내려봐요. 6절. 남이 집에 들어가, 저 남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자기 교회가 아닌데 남이 교회에 들어가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어디 가면 좋다 해가지고 자꾸 꼬셔요. 어리석은 여자, 남자도 유인해가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꼬셔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도 제 성도예요. 전부 다죠. 꼬셔간다고요. 남의 집 들어가서 어떻게 여자를 꼬셔요? 꼬시기는 말도 안 되지. 그 도둑놈 안에 가만히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누구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끄집어낸다고요. 근데 진리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꼬셔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인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잘 읽어보면은 저놈은 도둑놈이야 저게. 세상에는 남의 집 가만히 들어가면 도둑놈이야. 못 들어가요. 근데 저게 하나님의 집에는 들어간다고. 남의 집에.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휩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휩쓸려버려요. 여러분들 최고로 높은 데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본 데가 몇 메다 정도 올라가서 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 하고요. 남산에 무슨 탑이죠 그게? 남산타워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 하고요. 내가 2층이나 3층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세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에 안침받되어서 혈과 육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보통 이게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사람들 속 쓰는 거 보면요 웃어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존재들이 하늘에서 죄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에이스텐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더라. 앞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때는요 우리는 성경대로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직도 한바탕 들어가서 싸워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러면 가 싸워보세요. 한번 결과가 어떤지. 누가 이겨요? 나보다 저 사람들이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갔다가는 코가 물릴 테니까 아예 싸우지 말고 빨리 피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혈과 육의 속성을 다 거쳐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이 어떤지 우리도 알아요. 싸우고 싶고 쳐부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뭘로 이겨요? 성령의 소욕이 너는 가만히 있거라.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럼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옛날처럼 육신적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짧아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삶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상태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거냐? 나하고 우리말로 짝짝꿍이 되니까. 그럴 때에는 나무래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뀌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어 쫓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천지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말을 합니다. 이들이 내어 쫓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에베소 2장 3절부터 연결합시다. 자,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구원만 받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와 그의 일꾼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고 원하던 그 분기점이 바로 거기에요. 분기점에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리고 권세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자 이들이 내어 쫓기고 나니까 다 같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죠. 요놈이 쫓겨나고 일꾼들도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영원한 틀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저 구절은 우리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 기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제2차의 훈련 과정이 혈과육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절이 또 12장 9절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